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 한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향의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빨리 와라. 보고 싶다. 그 위험한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머니께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옆에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가 있는데 이 전우는 돌아갈 집도 없어요. 그리고 일점 혈육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거기다가 전쟁 중에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눈을 잃었어요. 이 전우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면 이 전우와 평생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글쎄다. 아들아, 너의 착한 마음은 알겠다마는 며칠 정도는 가능하겠지. 아니면 몇 달까지도 가능할 거야. 그러나 언제까지나 평생을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을 거야. 괴로운 짐이란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거야. 어머님의 이 같은 답변에 아들은 무겁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에게 급전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집으로 돌아오겠다던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투신을 했으니 빨리 시신을 인수해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통화했던 아들이었는데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엄마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 당해보았던 일생의 고통 중에 이런 고통은 어머니에게 다시 없을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만나러 간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팔과 눈을 하나 잃었다던 전우가 있다더니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이 자신이 전쟁에서 당하고 온 일이 어마어마해서 차마 어머님께 네가 일이 됐어요 말하기도 그렇고, 또 바로 만나가지고 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더 완충 과정을 거치려고 어머님께 이런 전우가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어머니는 며칠은 몰라도 몇 달은 몰라도 평생 그 사람하고 살 수 있겠느냐, 괴로운 일이고 짐이 된다. 이게 이 아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됐습니다. 어머니, 믿었던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때리는 시누이보다도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는 구박받는 며느리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줄 때는 없었는지를 곰곰이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같이 생활하며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런 주님 같지는 않지만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사역 가운데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첫째는 9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저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지원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아니고 9절, 11절 하반절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한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직장 생활 하시다가 또 인생사 여정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복이 많아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인복이 많아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또 아무리 우리에게 원군이 되고 도움꾼이 된다 해도 주님 같지는 않겠지요. 오늘 저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갔으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의 경우처럼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오직하면 예수님께도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었을까요? 오직하면 바울에게도, 천사처럼 목회하는 그분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세상사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며 헤어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장식하도록,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8장 9절에 주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8장 10절에 보시면 네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유대 고위층과 시민들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위기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시면 지중해에서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려는 위기에 빠졌을 때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그러면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 말씀의 내용은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선객 모두를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붙이시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하늘 같은 소망과 비전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276명은 못되고 27명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어려움의 위경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 이 친구라는 말을 만드는데 우리처럼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친구하면 친한 사이, 이 친할 친자, 이 구자, 옛날부터 친하던 사이.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어깨에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 자, 어깨에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적절한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이 친구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 세상에 그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어깨에 짊어질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런 친구임을 알고 또 지상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5명, 10명, 15명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세상에 마음이 맞고 뜻 맞는 친구 3명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정말 내 생명처럼 나를 아껴줄 친구, 나도 그의 생명처럼 그를 아껴줄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런던에서 이 타임지가 친구에 대한 이 단어를 가지고 설문을 받아서 등 위를 매겼는데 3등과 2등과 1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3등에 당첨된 이 내용은 기쁨을 공급해주고 슬픔을 나누어 쪼개는 사람. 친구가 바로 자기의 기쁨을 나에게 주고 나의 슬픔을 나누어 갖는 사람이 친구다. 그 다음에 2등은 누구였냐면 친구란 나의 침묵을 진실로 이해해 주는 사람. 말을 안 해도 서로 교감을 가지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마지막에 1위는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나에게서 떠나갈 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1등이 됐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려면 온 세상이 그에게서 다 떠나갈 때 그의 곁에 남아줄 수 있는 심지가 곱고 의리있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다른 사람도 내게 이런 친구를 원하지만 내가 먼저 이런 친구가 그 사람에게 되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구에 대한 이 정의에는 동서양의 구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내게서 떠나갈 때 내게로 와주는 사람, 모두가 내게 등을 돌릴 때 끝까지 내게 남아주는 사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놀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때 끝까지 노틀담의 곱추에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 그 노틀담의 곱추가 일생을 그녀를 돕고 그녀의 친구가 또한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나 또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친구에게 있어서나 모든 사람과 이런 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사람들이나 인디언들이 생각하던 그런 친구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더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 말씀은 호데 큐리오스 모이 파레스테, 여기 이제 큐리오스와 파레스테, 주님이 곁에 계셔. 그게 이제 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이 말이 with me,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단어의 내용을 보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옆에 서 계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고 그분과 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동안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정하고 영원히 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문의 이 문장의 뜻이고 문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금방 왔다가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병원에 어제도 우리가 신방을 갔지만, 병원에 신방을 가고 나서 그 아픔에 같이 동참을 해주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고 또 서로가 이 대화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올 때는 늘 그 마음속에 아마 그 병상에서 24시간 혹은 수일 동안 그 침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방을 가도, 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오랫도록 그와 같이 있어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밤이면 밤, 낮이면 낮.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내 곁에 설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잠깐만 머무르고 서 있을 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을 사랑했지만 에반제린도 떠나갑니다. 그렇게 이노크 아델을 사랑했지만 또 애니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그 비극과 불행을 뛰어넘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일생을 영원히 변치 말고 사랑하자 했지만 죽음이 그 둘을 갈라놓으면 두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절절히 차고 넘쳐서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위경에서도 좋은 친구 덕으로 여러분이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가장 친하고 가장 좋고 가장 나에게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영원한 내 친구가 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라고 생각하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사역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역자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